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찬양을 받아주시고 영광 받아주시오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주님을 찬양하겠다고 저희가 주님을 찬양했사오니 하나님 정말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성령님 저희 안에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주십니다. 살아계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가장 소중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문제와 갈등과 응어리진 것들이 다 치유함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말씀 들을 때에 그동안 주님 앞에 간구하며 부르짖었던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 귀한 말씀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성경에 대하여 우리 말씀 나눴는데 오늘은 하나님에 대하여 같이 한번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교리 강좌 시리즈에 보면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께서 쓰신 내용입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돌아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어라. Have faith in God. 예. 마가복음 11장 22절입니다. 킹 제임스 버전으로요. 하지만 위대하고 경건한 허드슨 테일러는, 우리 허드슨 테일러의 선교사님 아시죠? 언제나 그것을 하나님을 믿으라 라고 번역하기보다는 have faith in God 이라고 번역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예. Hold on to the faithfulness of God 이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라 라고. 예. 그리고 그것은 그 허드슨 테일러의 그 생애와 사역의 좌우명이 되었습니다. 물론 이 후자의 표현 역시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데, 자, 하지만 같은 표현인 것 같지만 이것을 하나님을 믿으라라고 말하면, 표현하면 강조점이 당신의 믿음에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는 사람 쪽의 믿음에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허드슨 테일러는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당신 자신 안에 믿음이 없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십시오. 아멘.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희가 이번 주간에, 한 주간에 우리 막 열심히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예. 그랬을 때 사실 나를 볼 때는 정말 이 기도 정말 주님이 들어주셔야 되는데 나는 믿음이 약해요. 그러니까 눈물만 나요. 그렇지만 우리 뭘 믿는 겁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 기도했고 또 응답도 받았고 또 우리 또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자, 하나님은 불변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은 결코 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다는 말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당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당신이 어디에 있든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매달리십시오. 예, 여기 이제 로디 존스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자,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24절을 보시면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그리고 짧은 구절 이런 거는 하나 암송해서 딱 두시고 언제든지 여러분들이 탁 공격해 나가시면 되죠.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예. 전에 제가 한 선교팀에서 제가 좀 그 팀을 이끌었었는데 거기서 그 작곡한 노래가 부르시니 주님이시니 그러면서 이제 바로 이 말씀 가지고 지은 거 기억이 납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이 아직 예수님을 모르고 좀 추구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아주 하나님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것들을 한번 여러분에게 전하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항상 의지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스스로를 알려주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알려주시기로 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세상에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일 것이다, 또는 이런 모습이셔야 한다라고 각자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크게는 세상의 이치나 자연을 관찰하면서, 또 작게는 인간 내면의 양심이나 사랑과 정의를 향한 갈망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신이 존재한다면 이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이 계시다면 그 신은 분명히 이 부분을 헷갈려요. 이 부분을 확보해야 됩니다. 객관적이고 초월적이어야 합니다. 그러한 객관적이고 초월적인 모습을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정말 신이 계시다면.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각자가 가지고 있는 신에 대한 주관적인 생각이나 상상은 맞을 수도 있지만 신의 실체의 모습과는 상당히 동떨어진 것일 수도 있습니다. 자, 인간은 신의 진정한 모습, 즉 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인간은. 또 기독교에서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신의 진정한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는 것일까요? 또 알 수 있다면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의 질문이고, 우리들 안에서도, 우리 이미 주님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하는 우리 안에서도 이런 질문들이 있죠. 다행스럽게도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시며 어떤 분이신지를 진실되게 알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네. 우리 다 그렇게 들어왔고요. 자,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자신의 진정한 모습을 우리 인간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셨고, 또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그걸 기뻐하셨어요. 자, 하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진정으로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존재를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가 어떤 분이신지를 안다는 것은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습니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성경은 하나님께서 지금 인간의 눈에 어떤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그런 형상으로 보일 수 있는 분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으로 계심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받았을 때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우리 소요리 문답 공부하면서도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는데요. 오늘 오후에도 한번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러므로 누군가가 하나님의 형상을 실제로 보았다거나 꿈에 나타났다고 말하면 그것은 진짜 하나님이 아니죠. 물론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으시는 존재로 계시지는 않습니다. 이 세상이 끝나고 모든 인류가 하나님께 각자의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그날, 비로소 인간의 눈에 그 존귀한 모습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도 신비한 몸으로 바뀌셔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인간은 어떻게 알 수 있고 또 만날 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존재를 짐작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흔적들이 무수히 널려 있습니다. 마치 여러분, 바람이 불면 우리는 바람 자체는 못 보지만 바람이 일으키는 결과들을 보지 않습니까? 흔적들을.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을 눈으로 지금 보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계시다고 하는 그 흔적들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아멘. 특히 자연의 그 오묘한 질서와 계절에 따른 변화. 우리 지금도 이렇게 막 추워하지만 우리 정확하게 또 뭘 믿습니까? 사만사온. 또 따뜻해지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계속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질서와 계절에 따른 그 변화들,
그리고 다양한 생물들의 정교하게 만들어진 특징들 속에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창조주의 손길과 그 능력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세상과 우주의 그 또 정교한 질서와 조화, 그리고 그 안에 있는 너무나 다양하고 무수한 생명체들을 통해서 이 모든 것들을 만드신 누군가가 반드시 존재한다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그 강수성 집사님 우리 열대어들 막 할 때 그 열대어들 그 색깔 어마어마하죠. 그 조그만 거 열대 아예 그냥 그 색깔들, 그걸 누가 우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거죠. 자, 그래서 우리 일반 계시, 특별 계시라고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자연과 그 안에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물들, 그리고 우주는 모두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그 지혜와 능력의 흔적들이며 증거들입니다. 아멘. 우리 괜히 강성 집사님 옛날에 그 사업하던 거 괜히 그 생각하게 만들어놨나 내가. 예. 자, 이 우주 만물 속에 그 하나님께서 그 창조주로서 그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의 흔적들의 증거들이죠. 이런 것들이, 이것을 하나님의 일반적인 나타내심이라 그래서 일반 계시라고 부릅니다. 일반 계시. 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우주, 그리고 그 안에 생물들의 존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일반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심판받을 때 나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면 핑계할 수 없어요. 이 자연 계시는 그것까지 보여줘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의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핑계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난 모르는데요. 핑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천지 만물을 보고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걸 몰랐단 말이야. 그럼 핑계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인간은 자연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또 인간 내면에 담겨져 있는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 우리 이렇게 얘기하잖아. 저런 법이 있어? 저럴 수가 있어? 그러잖아요. 그거 다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흔적입니다.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일 때 여러분 율법 없었습니다. 근데 그거 다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인간이 스스로 아는 겁니다. 그 하나님의 그 흔적이 있는 거예요. 인간 내면에 담겨 있는 그 사랑과 정의에 대한 갈망, 그리고 도덕적인 실패에 따른 죄책감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인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 이유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든 인간의 내면에도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물론 범죄에서 그 선명함이 없어졌지만 말이에요. 또한 인간은 영혼을 갈망하는 마음과 사후세계에 대한 막연한 생각과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이러한 인간 내면의 하나님을 향한 인식과 갈망, 그리고 두려움 등도 일반 계시에 속합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런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것까지밖에 몰라요. 하나님이 어떤 신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렴풋이는 알 수 있지만 그것까지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구체적으로는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려고 인간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의 그 주제가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성경이 특별 계시고 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특별 계시라고 말합니다. 자, 이것을 하나님의 특별 계시라고 부르는데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을 특별하고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그러면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구체적인 사실들을 알려주고 있는가요? 가장 먼저 성경은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와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고 주님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저는 이 말을 선포하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이 말을 이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말하는 게 너무 감격스러워요. 예. 하나님이 모든 우주와 그 안에 모든 생명체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주인이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만 확보된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도대체 뭐가 문제입니까? 뭐가 걱정이고요? 예. 여러분 하나님 창조주시고 아멘. 그분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에게 모든 복을 주시는 아멘. 분이십니다. 그거를 성경이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을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예,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예. 뭐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무슨 변증을 하거나 무슨 뭐 설득을 하거나 그런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딱 선포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예. 여러분 우리 이런 말씀 들으면 사실 일어나서 한 5분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과 영광을 돌리다가 예, 막 말려도 끝까지 치다가 겨우 말려서 다시 시작해야 돼요. 예. 지금 그렇게 했다고 치고 예. 하나님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예. 또 시편 24편 1절에 보면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다 여호와의 것이더라라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어떤 책이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어떤 신이 성경은 하나님이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근원이시며 주인 되심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너무나 감사하죠. 우리의 존재의 뿌리도 하나님이시며 아멘. 우리의 진정한 주인도 하나님이시고 아멘. 더 나아가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꼭 만나야 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예. 성경은 그거를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아멘. 앞에 것만도 어마어마한데 거기다 또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요한일서 4장 16절 말씀해 보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아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예.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면서도 발견하지 못하는 진정한 사랑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사랑밖에 없어요. 그리고 아멘. 그 사랑을 우리 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시기 때문에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는 진정한 사랑을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비로소 사랑을 알게 되고 또 나아가 진정한 사랑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이 정의의 하나님이시라고 또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 점점 멋있어지죠, 그 하나님. 예.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분이신데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또 정의의 하나님이시죠. 예.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예. 하나님은 정의와 공평을 원하시며 그것들을 우리 인간의 삶에서 요구하십니다. 또한 정의와 더불어서 우리 미가서 6장 8절에 나오는 것처럼 인자함과 겸손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입니다. 예. 사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가는데 지금 여기까지 이렇게 들어왔을 때 참 감격스럽지만요. 저희가 다시 한번 정신 바짝 차려야 되는 것은 또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다. 아멘.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아멘. 예. 거룩하다는 것은 완전한 선과 정의와 도덕적인 결함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정의로우시고 또 정결하십니다. 아멘. 따라서 하나님은 죄가 전혀 없으시고 또 죄를 가까이 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에게 아주 부담스러운 속성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인간의 죄를 더욱 부각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다 죽었다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따라서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가는 사람들은 항상 이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기쁨과 자신의 상태를 깨닫는 고통을 번갈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기 때문에 기쁜데 얼굴은 환하고 웃는데 눈에는 눈물이. 근데 사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이거를 지켜야 돼요. 이거를 같이 하나님이 주신 약속들을 지켜나가면서 기쁘고 감사하고 찬양과 영광, 그래서 감격하지만 내가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존재였는지,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쭉 나오거든요. 우리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항상 기억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교만해집니다. 교만해져서 방자해지고 막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그 앞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막 기뻐하면서 막 하나님 나에게 생명도 주시고 복도 주시니까 막 누려야지 하고 했지만 하나님이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지난날에 짓던 죄들은 이제 그날로 지난 것으로 만족하고 이제는 정말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그런 싸움들을 해보시면요, 그렇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전에는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싸워내려고 하지만 안 되죠. 도덕적으로. 그렇지만 우리 예수님 우리 안에 계실 때,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서 함께 이기시는 겁니다. 아멘. 너무나 잘하는 여러분 싸움 아시나요? 마음씨 착한 개하고 마음씨 나쁜 개하고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밥 많이 먹는 개가 이깁니다. 밥 많이 먹는 개가. 우리 안에 마음씨 착한 개, 마음씨 나쁜 개, 옛 본성이 있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거든요. 아멘. 근데 우리가 옛날 것들을 막 먹이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그쪽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예배에 나오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 담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같이 기도하고 그러면서 이쪽 마음씨 착한 게에다가 성령님에다 계속 먹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2절 해석들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로마서 8장 1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빚진 자로서 육신에 겨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런 말씀을 하셔요.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제는 옛날의 삶으로 돌아가지만 이쪽에다 계속 먹여요. 열심히 나오세요. 제가 보니까요, 여태까지 신앙생활 쭉 하면서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열심히 나와서 말씀 들어야 될 때 말씀 듣고 같이 기도해야 될 때 같이 기도하고 또 성경 공부할 때 같이 공부하고 그런 사람들은요 변함없어요. 확실해요. 근데 뭔가 좀 됐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시간 많이 끌면 안 되는데 뭐 좀 됐다 싶어가지고 교회도 내가 교회 다닌다는 거 흔적만 내면 되지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와서 찍고 간다든가 그러면 어렵죠. 자, 그래서 거룩 얘기했고요. 자, 그러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이제 마무리 좀 해보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가장 궁금해하는 문제들에 대한 해답이시고 인간의 모든 필요에 대한 정확한 해답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 존재의 근원에 대한 해답과 우주와 인간에 대하여 우리가 알아야 할 것들을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은 인간이 그토록 갈망하는 사랑과 정의의 참 모습이시며 동시에 인간이 저지르는 죄와 인생의 고통에 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 있다가 인생을 마감하는 삶과 하나님을 아는 삶에는 극단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건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것이죠. 제가 가지고 있는 책에 한 그리스도인 수필가가 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영국의 유명한 여류 그리스도인 문학가 한 사람이 숨어 계신 하나님, 히든가, 숨어 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수필을 썼습니다. 그분은 수필 가운데에 자기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는가를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분이 결혼을 해서 아기를 낳았습니다.
자기의 조그마한 아기를 침대에 뉘어놓고 잠을 재운 후에 불을 끄고 자기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당장 쫓아가서 도와주고 싶지만 그 아기가 자립하는 독립적인 인격으로 성장하기 위해서 엄마는 참습니다. 울음소리는 점점 더 커져갔습니다. 엄마는 같이 울고 싶었어요. 그러나 기다립니다. 엄마는 이렇게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아가야, 나는 너한테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단다. 엄마는 너를 도울 수 있단다. 그러나 너는 이 울음을 이기고 혼자서 그 방에서 자는 것을 배워야 해. 이 독백을 하는 중에 이 여류 작가는 순식간에 그가 질문했던 시편 속에 나타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우리의 삶이 곤고할 때에 숨어 계신 하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다 보고 계십니다. 지금 가까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수 있습니다. 아멘. 때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우리 곁에 숨어 계신 모습으로 탄식하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할 수 없이 우리의 성숙을 위해서 신음과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 31절에 보십시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아멘.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이 처한 상황을 다 보고 계시고 얼마든지 도와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거죠.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 다 세고 계십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아멘. 그리고 그에게 생명을 주셨고, 아멘. 그 다음에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러기에 우리의 인생은 그 하나님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생명과 복을 주시고 우리의 머리털 숫자까지도 세우고 계시는 하나님을 영원토록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희와 가까이 계신 것을 하나님 저희가 소스라치게 놀라면서 확인했습니다. 야곱이 베델에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구나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 저희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는 것을 저희가 알았사오니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손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에 매달리는 복된 생을 매일매일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